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어제까지 해서 룻기서를 다 마쳤고요. 오늘부터 디모데후서를 읽고 그리고 나머지는 유다서를 읽게 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총 1절부터 1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다 읽기에는 시간이 또 좀 제한이 돼서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식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함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등이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8월 들어서 사사기와 또 룻기를 읽었는데요. 그 나머지 부분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디모데후서와 유다서를 읽게 됩니다.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또 신약 성경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첫 번째로 읽는 그런 시간인데요. 디모데후서가 어떤 책인가 간략하게 개관을 살펴보고 또 오늘의 1장에서 핵심 구절을 또 함께 교훈받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말씀 읽기 설교 노트에 보면 여러 교육자들이 수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하기에 좀 유익하도록 자료를 좀 편집해 놓은 책인데요. 20페이지를 보면 디모데후서 개관이 있습니다. 혹시 책자가 없으신 분들은 저 뒤쪽 편에 테이블에 8월 말씀 읽기 설교 노트 책자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면 디모데후서 개관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제를 보면 헬라어 사본들 원래 쓰였을 때 원본 자체는 디모데에게 두 번째라는 그런 표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디모데 후서 두 번째 후서라는 두 번째 편지 후서라는 그런 표제가 붙었다라는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기록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자 또는 기록자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교훈받은 대로 저자라는 표현보다는 기록자라고 이렇게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성경의 저자는 많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우리는 성경의 저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기록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고 또 기록하게 하신 여러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는가 아시다시피 이건 바울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서두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쓰여져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기록자는 사도 바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3번을 보시면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21페이지 역사적 배경. 언제 쓰여져 있는가? 첫 줄에 보시면 이 편지는 바울이 멀지 않아 죽임을 당할 것을 예측하면서 옥중에서 기록한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보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 내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편지 전반에 대해서 걸쳐서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제자,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다른 목회 서신들의 내용과 함께 이 편지서의 내용을 사도행전 기록해 보면 그는 사도 바울은 제1차 로마 토옥에 이어서 한동안 선교 활동을 재개하였으며 그 후 재차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바울 서신을 분류할 때 옥중 서신 이렇게 해서 4가지 서신만 알고 있습니다. 옥중 서신이라는 것은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라 이런 뜻인데 실제로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는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1차 투옥 때 쓰여진 편지를 4가지를 옥중 서신으로 분류를 하고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같은 것은 옥중에서 쓰여져 있지만 기록했지만 그것은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기보다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도 2차로 다시 투옥되었을 때에 죽음을 얼마 남지 않고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 단락 넘어와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때는 이미 재판을 받은 뒤였으나 참고 구절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참고할 만한 구절이고요. 재판을 받은 뒤였지만 아직은 그가 짐작했던 바 사형 언도를 받지 않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받기 전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있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디모데후서 4장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있고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겨울 전에 올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들이고요. 또 그의 겉옷과 책들을 가져오라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예감하고 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고 또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라라는 그런 부탁들이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을 보시면 주제가 있는데요. 이 주제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에서 주는 교훈의 핵심 내용들이 무엇인가,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 편지서는 그 위대한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준 마지막 유언과 증언이라고 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개인적으로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교회에게 써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1차적인 독자가 디모데, 목회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목회자만 읽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목회 서신을 읽을 때 1차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은 목회자이지만 목회자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그렇게 함께 읽어서 목회자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또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잘 생각해 보는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에게 또 읽혀지고 교훈받도록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이 임박한 것을 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본을 통하여서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믿음을 강화하실 필요가 있음을 느꼈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와 함께 다른 모든 그리스도의 신자들에게
그리고 그 시대 이후의 교회들에게 들어오게 될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를 말했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영감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충성을 다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 디모데후서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교훈이라는 사실들을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아시고 디모데후서를 읽어가면 잘못된 결로 또는 잘못된 교훈을 받지 않고 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요를 보면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총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4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2장도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두 부분을 나눈 것은 서론, 그러니까 인사 말씀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고 또 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바울의 충실한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권면을 받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우리가 교훈받을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교훈하는 내용들이 1장에 있고요. 2장도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상적인 목회자상이 어떠한 것인지 목회자로서 어떤 삶을 가져야 되는지 6절까지 되어 있고요. 2장 7절부터 26절까지는 진리를 전파할 때의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말세의 때, 위난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 경고하고 있고요. 마지막 4장에서는 바울이 끝인사로서 어떻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부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4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디모데후서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읽어가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디모데후서 1장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잘 교훈받았습니다. 그렇게 옥중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제자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들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4장에 많이 표현됐는데 그런 상황은 좀 4장에서 더 깊게 살펴보고 그런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 합니다. 1장 3절에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디모데를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디모데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관계가 긴밀하고 친밀하고 깊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 그리고 4절에서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며 또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계속적으로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6절에서 보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어쩌면 사도 바울, 자기가 생각하는 스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도 바울께서 붙잡히고 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가운데 제자였던 그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며 또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께서는 그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떤 내용들을 부탁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보면 그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은사라고 했을 때 뭐 특별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 직분,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던 목회자의 직분으로서 어떤 것들을 주셨는가, 또 일반 성도들에게 또 어떤 것들을 주셨는가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래서 1차적으로는 디모데 안수에서 목회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지만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주신 것으로 더 확대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예, 스승 되시는 사도 바울께서 붙잡혀 어쩌면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그런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생각하고 붙잡고 그것을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능력이라고 했을 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귀에 처할 줄 알고 어떤 상황이 처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들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절제하는 마음, 어떤 것을 할 수 있지만 참는 것,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또는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능력들, 그리고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들을 붙잡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절제하며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런 사실들을 붙잡고 사도 바울께서는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디모데에게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8절에 핵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또는 눈물 흘리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부끄러워할 것이 감옥에 갇혔다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또는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의 주신 길을 가는 자로서 당연하게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일기 설교 노트 교환에도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고난을 대하는 자소가 어떠한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님께서 그 성에 가면 많은 핍박과 혼란이 있을 것이고 붙잡혀서 환난뿐만 아니라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많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들이 증거되는 일에 있어서 고난조차, 환난조차, 핍박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복 받으려고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예수 믿고 평안하다, 예수님을 믿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의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평안하고 복되고 즐거운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고 또한 고난을 받는 길, 또 연단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구절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은 그 은혜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했을 때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표현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 환난, 핍박들은 필수 불가결한 그런 조건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환난, 연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이 더욱더 정금과 같이 연단된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어떤 일들을 하기에 있어서 피나는 훈련, 피나는 노력, 피나는 연단 없이는 그 일들을 어떤 경기를 치를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그런 연단, 훈련, 곤란, 그런 핍박들은 꼭 거쳐야 할 그런 사실들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 복음을 갖고 당연하게 고난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한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 역경을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려움들을, 환난을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구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신앙의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방편으로 주시는 역경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기도요 간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것이 우연히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여건이다 생각하시면서 어렵고 또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 사도 바울 시대와 같이 큰 핍박과 목숨을 거는 그런 환난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런 핍박과 환난이 없지만 주님을 믿는다는 것, 어떻게 고난이 다가오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불편과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편하고 또 손해보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 시대의 핍박과 환난은 없을지라도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여러 가지 불편과 손해를 기꺼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 여러 가지 곤란과 핍박들을 기꺼운 마음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주님을 믿는 삶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과 또 손해보는 삶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앞둔 사도가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당부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으라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원한 사랑과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잠시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영혼에 속한 자로서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의 훈련과 연단의 시기인 줄 알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복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또 손해보는 점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안보적 위협과 이기주의 또 만모니즘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통치와 평강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양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잘 살펴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 교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육체적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